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내일 모레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가 마치 폭도와 같이 전 인류를 휩쓸고 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태풍과 홍수가 휩쓸고 가는 그 속에서도 이 나라에 또 풍년도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혼의 그 구원과 육신의 또 삶과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에까지도 기억하셔서 우리를 간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감사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크게 많이는 못해도요,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로, 또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나 주변에 또 있는 것으로 강단을 꾸미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제 우리 이금자 권사님께서 교회에 쌀을 보내주신 그 수확하신 쌀, 그거로 다시 싣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단에 놓고 그렇게 권사님,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어제는 또 귤이 한 박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택으로 들어왔는데 교회로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 권사님들께서 무를 뽑아 오시든 뭐 배추를 뽑아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뭐 깻단을 갖다 놓으시든. 네, 어디서 왔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럼 꽃도 도착했어요? 강당 꾸며봅시다. 꾸며서 아무튼요. 또 어디서 났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는 농사도 별로 많이 안 짓는데 여기저기서. 그래요. 그러면은 사택에 들어온 거 하나 이쪽을 놓고 권사님 가져오신 거 좀 놓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래서 곡식으로 강단만 채울 일이 아니라,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앗소리도 못하고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갈 길이 준비도 안 되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양성 판정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어머니 저녁 드시다가 수저를 놓쳐서 그 길로 열이 나서 모시고 갔더니 그 밥 잡수다가, 집에서 밥 잡수다가 집에서 헌옷 입던 그거 그대로 그냥 급해서 응급실로 갔는데, 음압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엄마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가족들도 가까이 못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리창 밖으로, 유리창 안으로 그냥 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지켜보고, 그게 장례식 끝장이요. 많은 가족들이 동원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막 한참 대구에서부터 난리가 날 때는요, 그 부모님들 장례식도 못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그냥 화장당해 버리는 그 마지막 어머니의 그 허름한 옷, 새 옷도 집에 얼마든지 있는데 수의도 못 해드린 거, 수의도 못 해드려. 그냥 태워버리니까 어디에 그냥 바이러스가 퍼질까봐.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딸이 그 인터넷에다 막 글을 썼잖아요. 어머니의 마지막 그 헌옷을 입고 가신 그 모습 때문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고 며칠 못해서 그냥 돌아가셔버렸다는 거예요. 저녁 잡수다가.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망각하는 이렇게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근데 고통은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요, 참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요, 어려움이 오면 배에 축복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가 갑절로 축복이 오고, 고통이 왔다가 갑절의 기쁨이 오고, 막 놀라운 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십니다. 아멘요. 감사 오래요. 저는 어느 때보다도요, 정말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때는 그래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정말 우러난 감사로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내 힘에 지나치도록 하자, 그 말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도 아이고 크게는 감사를 하고 싶은데 돈은 없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도 막 이곳에 가서 이쪽 은행 가서 돈도 또 털어보고, 저쪽 은행 가서 돈도 털어보고, 은행에서 은행 열매를 털은 게 아니고, 하여간 내가 감사한 것을 내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보게 됐다.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아니요, 그러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이 12일이 지나갔네. 12일이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11월 12일이 재계약하는 날이었어요.
그만 정신이 하나도. 저는요 이번 8월 15일이 아니에요. 11월 15일 감사, 어떻게 해서 감사를 좀, 내가 이게 막 넘치는 감사를 어떻게 좀 표현을 할까 막 이 마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저쪽에서 저한테 전화를 안 하는데, 이미 12월 지나갈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주 안에 됐다 그런 마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 보니까 13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허, 하루가 지났네. 그러고서는 전화를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는 거요. 그래서 아이고 만나서 재계약 그거 해야죠.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요 목사님께 전화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 양반이 얼마나 어떻게 해주실라나 막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는 무조건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런저런 약속으로 이번 주 내내 바빠서 언제 시간이 자기가 되면 목사님 이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바빴다는 거요. 나는 지금 추수감사헌금 마련하려고 마음이 바빠가지고 날짜 가는 건지도 몰랐는데, 이 양반이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래서 예 그러세요. 목사님 잘 계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살아는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할렐루야.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요 파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앞만 봐도 하나님께서 야야 너 거기 너무 세게 받지 마라. 코로나로 다 비어있는데 그래도 예수생명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너 달달이 은행에 넣어야 될 거 예수생명교회가 감당해주고 있잖아. 그냥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할렐루야. 저만 혼자 여태까지 기도해왔고 이제 몇몇 아시는 분들은 뒤에서 기도했습니다만은, 함께 기도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12일도 지났고 이 양반이 먼저 다음 주로 만나자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 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들을 각 가정과 개인에게 베푸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감사합시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걸 알게 돼요.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코 묻은 돈에 관심 없어요.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가요? 아이고 매일 가서 일당을 벌어야 돼서 못 간대요. 뭐하러 일당을 어떻게 버냐. 일요일마다, 그 사람은 이제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일요일마다 배밭에 가서 배 솎아주고 배꽃 수정해주고 그렇게 하니까는 일당 벌러 다니려고 보니까 주일 지킬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돈 벌러 다니고 또 주일날은 말하자면 자기 아르바이트로 다니는 거라요. 농가에 가가지고 배나무 수정도 하고 배나무 솎아도 주고 배 어쩌고 저쩌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세상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 배 솎아주는 일하고 이렇게 비교가 안 되니 큰일 났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는 일당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당을 첫날 만날 벌어다가 하나님께 나 좀 구원해 주시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요, 어제 제가 수요 밤에 그랬나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끽해 보라. 어떤 사람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다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거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해에도 신이 있고 신이 있고 모든 토테미즘 모든 것들이 신이 깃들어 있다. 저는 그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신의 편만함을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모든 섭리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만드셨고요, 아멘, 우리를 쓰게 하시려고 만드셨고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어디에 막 우상이 신이 귀신들이 깃들여 있어서 모든 신은 하나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다신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햇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비와 바람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계시다고. 그게 모든 우주 가운데 편만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뭘 준비하셨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선물을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말씀, 그래서 강단을 꾸며달라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이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이고 주여,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부터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이 본 시가요, 시편 10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바벨론 포로는 어느 정도였어요? BC 586년부터 BC 538년까지 그들이요 바벨론은 포로가 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주셨습니다. 해방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서야 뭘 깨달았냐니,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만 일삼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이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후손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만 일삼고 우상 숭배하고 저 다른 태양신이 우리를 도울 거다, 제우스 신이 도울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버려버려 하나님의 눈앞에서 범죄한 그들인데, 하나님께서요 포로 기간 동안 그들로 하나님을 얼마나 배역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 동안 그 죄값을 다 물게 하신 다음에는 그들 남아있는 자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것은 죄진 것밖에 없는데 이게 웬 은혜냐, 이게 웬 감사냐. 그래서 시편 107편에 이 시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요 구속받은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해라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그 온 백성에게 막 찬송하고 감사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의 힘으로 된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기까지 다시 우리에게 이 나라를 다시 주셨지 아니하냐?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아멘. 4절부터 32절의 말씀은요 인간사 속에,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한 것들을,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체험한 것들을 감동적으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기술서, 간증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부터 9절 안에 보니까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막막하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안전한 오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막막하던 그들에게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성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또 두 번째는 10절부터 16절 안에 어떤 경우이냐, 인간사 속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10절과 16절은 흑암 중에 처한 자, 인생 살다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거기에서 흑암 중에 처한 자에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둘러싸여서 꼼짝 못하는 그 사람을 그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자들은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 해방감을 맛본 자들은 감사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23절부터 32절은 뭐냐, 17절부터 22절에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 알아요. 우리의 양심이 알고, 신앙의 양심이 알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받은 자들은 감사하라. 그 다음에 23절부터 32절에 보니까 극한 위험에 원수가요 바로 눈앞에까지 와가지고 마치 야곱처럼 앞에서는 자기가 속인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자기를 지금 원수 갚으려고 쫓아오고, 뒤에서는 삼촌 라반의 양떼를 갖다가 다울루기를 만들어 가지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냥 조카가 계속 자기를 다 빼먹더니 이게 갈수록 두 딸도 이제 물론 그거는 삼촌이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작은 딸을 사랑했는데 큰 딸을 갖다 먼저 그냥 시집을 보내니 7년 14년을 봉사해가지고,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라 무슨 연애를 14년을 하냐, 지칠만도 안 돼, 지치지도 않아. 결국엔 라헬가 두 딸을 갖다가 다 얻어가지고, 레아를 다 얻어가지고 이러고 보니까 야곱 쪽으로 라반의 재산과 두 딸과 식솔들이 야곱 쪽으로 막 강성해져 버린 거라요. 이거 더 이상 둬도는 안 되겠다. 그런데 야곱이 알잖아요. 삼촌 눈치가 달라. 삼촌 눈치가 어제 아침 다르고 그제 아침 다르고 오늘 아침 다른데 안 되겠다.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는 이제 큰 싸움이 나거나 내가 있는 걸 다 뺏기거나 삼촌이 나한테 안 갚음하시겠다. 그래서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니 진퇴양난에 빠진 거, 그런
극한 위경에 빠진 자, 극한 위경에 빠진 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그들에게 보호와 평안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심,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심. 아멘. 그 보호를 받는 자들은 감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요, 지금 제가요 앞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지금 설교를 본문에 있는 걸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오늘 107편 안에 다 있는 말씀들이요, 보니 어때요? 우리의 처한 어려움과 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를 보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 극한 상황과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이 있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재미나게는 들었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부르짖음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예, 반드시 그게 들어갔어요. 야, 주여, 제가 그래서요, 기도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하여간 이 기도는요, 하늘문을 열고요, 이 기도는요, 천사들이 동원되고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버리고요, 이 기도는요, 죽을 자도 살아나고요,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 도대체 이게 뭐예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 아니에요? 놀라운 일. 나는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건 참 답답해요. 이 기도는요, 어때요? 원금 없이 엄청난 걸 받아오잖아요. 할렐루야. 원금도 안 들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원금도 안 들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동안에 영이 회복이 돼 버립니다. 영이 회복이 되고요, 큰 믿음이 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능력자가 되는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또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오고 그런 동안은 뭐냐, 내 영혼이 벌써 강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막 버릴 데가 없어.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버릴 데가 없다. 아멘이죠. 그럼요. 기도는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요, 영적인 권세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자로서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악한 마귀가 저절로 나갑니다. 너 나가다 할 필요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나가. 왜? 뜨거워서, 거룩해서. 할렐루야. 왜?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성령을 사모하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죠. 믿음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가버려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위대한 기도, 이런 특권의 기도, 세상에 오늘 이 시편 107편에서 33절부터 44절까지 뭐라 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롭고 공의로우신 통치에 감사하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만 그렇게 깨닫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조금 편애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거 아셔요? 하나님께서 이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받아봐서 알잖아요. 미워하기로 작정하시고 다 내버렸으면 우리 못 와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쁘게 보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멘? 약속대로요. 하나님을 간구, 여호와를 찾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만 나는 가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난 절대 다른 사람은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하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 편애하신다. 어떤 편애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그렇게 소리 내려서 그런 게 아니라 목이 좀 갈라졌는데 희한한 소리가 나서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도 감사하네. 오늘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 안 나오지 않아요? 아니지. 설교 들어갈게요. 그러면 앞서서 흑암 중에 처한
자,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 극한 위험에 처한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섭리 안에서 살고 있는 자,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막막하던 영혼. 자, 우리는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떤 상황에 절망에 처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봤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요, 알 수가 없는 일이라요. 알 수가 없는 일. 그렇잖아요. 무슨 파란색으로 오면 야야 파란색이 떴다 도망가자 이러겠어. 무슨 검은색이 떠서 공기 중에 막 연기처럼 날아오면 공기 중에 뭐 떴다 아니 안 보인다니까요. 더구나 사람들이 누가 바이러스 걸렸나 몰라요. 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이번 가을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 무엇보다도요, 지금도 미국 막 2,000명씩 죽어가고 있다잖아요. 뉴스 보셨나요? 사망이 2,000명이래요.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 오늘까지도 뭐 숫자가 세 번째까지 100단까지 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속에서 빛 사이로 가듯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와 우리의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처해 있었던가? 물론 앞서 말한 시편 기자의 그 말하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도 처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안전함을 보장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 다음에요,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네, 천국 소망으로 기쁨이 있는 거요. 요새 제가요 이거 가끔 막 그래요. 이게 뭐라 그러나 갱년기가 와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갱년기 그 사태가 일어나면 막 뜨거웠다 추웠다 열났다 땀났다 막 이러는데 저는 이건 똑같아요. 똑같은 평균 이 체온이고 예, 똑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이렇게 항상 마음이 평안하다가 느닷없는 감사가요, 감격이 막 와요. 물밀듯이 와요. 감격이 막 올라치면은 막 제가요 춤을 춰요. 막 춤을. 그냥 뭐 상관없어요. 왜? 아버지만 보시니까. 저는요 어떤 상황, 어떤 보고를 듣고 성도들의 무슨 소식을 듣고 뭐 어땠다 또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주신 응답 뭐 어땠다 보면서 막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춰드려요. 너무 감사. 그리고 혼자 웃어요. 아버지 엉망이죠? 왜냐니 음악도 없는데 혼자 춤을 춰요. 저는요 이 감사가,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내가 이거 지금 갱년기라 감정이 갑자기 올라가서 그런가? 조울증인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니까 제가 그런 감격과 감사가 물밀듯이 넘쳐서 막 하나님께 막 춤춰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는데 뭐를 찬양을 하고 싶었냐면 예수의 사랑 막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또 기도를 이렇게 새벽에 막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나 혼자 앞에서 예수의 사랑 부르고 있으면 괜히 기도 분위기 깰까봐 속으로 참느라고요 아주 꼭꼭 참았다니까요. 입으로는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속으로는요 예수의 사랑.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요 막 그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것들을 제게 쭉 이렇게 1년 동안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야 놀랍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근데 그게 몇 장인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가사는 생각이 안 나요. 계속 끝까지 그 부분만 생각이 나네. 예수의 사랑만. 에라 모르겠다. 그래 처음엔 방언으로 제가 기도하다가요 그 찬송의 앞절이 가사가 어떻게 되지? 좀 기억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느닷없이 계속 예수의 사랑만 계속 돼요. 그랬어요. 에라 포기하자. 앞에 뭐 그 가사가 어떻게 되든 그건 내비두고 무조건 예수의 사랑. 그래 예수의 사랑이지 할렐루야. 뭐 하게 하시면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가시길래 그때서야 그래서 아이고 숨 한 번 쉬고 예수의 사랑 불러야지. 가실 때 찬양 소리를 줄여놓고 가시면 우리한테 갑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찬송, 뭐 예수의 사랑을 싱거부터 그게 뭐지? 나중에 불러보니까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309장인가 그럴 거야 아마. 너무 감사해요. 왜냐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영은 감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은 깨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감사의 일을, 무슨 선한 일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내 영이 찬송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절망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가? 첫째, 그러므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 뭘 따지긴. 따지는 사람, 따지려면 따져보라 하세요. 따져보라세요. 왜냐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썼어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은데 천하디 천한 나를 그 범죄하고 그 배역하고 그 악한 길로 가는데도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안 기다려주셨으면 어쩔 뻔, 진작에 딱 쳐가지고 그냥 끝장 이렇게 해서 어쩔 뻔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뭐라고, 왜 그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담궜다가 꺼내시고 담궜다 꺼내시고 담금질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 때문에 기도했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붙잡았고 그 고난 때문에 그러고 났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는요 잘 삐져요. 참 남자들도 나이를 먹으면 잘 삐진답디다. 잘 삐져. 사람이 왜 그래 자꾸 잘 삐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삐지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었다 놨다 엎었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 난리를 치는 거라요.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한결같아요. 한결같. 그래서 저는요 가끔 그래요.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나는 뭐 직접 대화를 해요.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진짜 웃기죠. 제가 어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 제가 왜 이래요? 왜냐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나도 어느샌가는 어려움이 오면 저도 모르게요 이게 쭉 절망이 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기쁨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아주 떠난 건 아닌데 기쁨이 이 기쁨을 이렇게 기쁨이 그냥 주저앉으려고 그런다 그럴까요? 조금 덜 한다 그럴까요? 아무튼 그러면 어떤가 하면, 야 지금 너 무슨 생각하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너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신데, 아멘. 앞으로도 너를 인도하시라. 네 힘으로 네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하겠냐? 한자가 뭐 90cm라 그랬잖아요. 90cm가 한자예요. 포목점에 가봐요. 그 한자짜리 자 있잖아요. 네가 그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하겠느냐?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보고 네가 염려를 해? 그 상황을 보고 그래서 막 그럴 때 또 정신을 차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십니다. 그걸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건 얻었잖아요. 또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를 끼친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시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만큼 절대적 선에 계시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 아이고 이제는 들어갈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나는 이제 틀렸을 거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꾸 두 마음 가운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아 버리면 자꾸 절망이 들어.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지치고 고나여 다 아셔요.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아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일어나 걷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야지 마귀가 주는 마음을 붙잡으면 넘어집니다. 붙잡으십시오. 모든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언제 네가 범죄했냐? 아니다.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용서했다라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무조건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라. 이해가 짧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짧아서. 이해가 짧아서 우리가 하나님을요 깨닫기 전에 오해해버리니까 감사가 하나님께 불평으로 바뀐다고 말해요. 그런데 감사로 깨닫는 데는 우리는요 이 머리가요 하나님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까지 불평하거나 발설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찾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나는 이게 왜 절망으로 보이지? 하나님 날 돕지 않으시는 걸로 보이지? 아닌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러고서 뭐 해야 돼요? 절망 쪽으로 내 마음을 불평 쪽으로 보내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쳐다보자.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나 좀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감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정해버리는 거라요. 여기까지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만 도우시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는 악하고 무정하고 범죄자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제가요 설교 준비하는데 이렇게 썼다니까요. 가로 열고 그 눈이 짓무르시도록 끝없이 애야 거기 가면 안 되지, 애야 이제 그만해야지, 애야 이젠 돌아와야지, 어디 가면 어디 하여간 뭔지 아시겠죠? 왜냐니까 하나님의 실존하심이 저는 너무 가까이 느껴지니까 그거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눈이 짓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 구호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구호예요? 8호 9호가 아니고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이런 구호 외치는 구호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잖아요.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호를 여기다 내려붙였겠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자 구호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표 한 장 내려주셨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 와서 죽으셨고 실제 와서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러주셨고 실제 와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라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나 한 가정에 대해서 끝없이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매일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해도 너무한다 이럴 때가 와요. 해도 너무한다, 이제쯤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제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이전에 속썩였던 거 그 반대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할까요? 라고 세상으로는 눈 딱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좀 살아드릴 수는 없을까? 이해하셨어요? 어떤 한 사람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제게 와요. 어쩌면 지금쯤은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좀 속som 덜 새기고 이제는 좀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아? 아니 내놓을 것도 없으면서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무슨 낯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교만하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뭘 잘못하셨길래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눈이 찌푸리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가?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 해도 너무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왜? 중보자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그들이 범죄하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너끼리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오히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지라도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완전 실패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완전 사망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끝장이 난 거라니까요. 그럼 모세가 뭐래요? 이 백성과 함께 올라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이 백성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실지라도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섭섭해. 왜 섭섭하냐면 아버지의 애타심과 속 모르고 하나님의 속을 쑥 찌르고 속을 새기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겸손하지 않은,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완악한 모습, 그것과 그렇게 찔림을 당하시고도, 그렇게 멸시를 당하시고도 그 눈이 짓무르도록 우리를 찾아 살피시며 기회만 되면 돌아오라고, 기회만 되면 마귀가 손대지 못하고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아버지는 무슨 잘못을 했기를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시지. 그러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 막 저한테는 속상해요. 중보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해도 너무했죠. 아버지, 깨닫지 못해도 너무 속상해요. 예,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대변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본인은 알지도 못해. 하나님께서 눈이 짓물러 가시는지, 예? 길을 대고 언제쯤 돌아오나 발자국 소리에 길을 기울이고 계시는 거를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럴 때 보면요, 안타까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무슨 존재이길래 교만할 게 뭐 있어요? 아주 그거는 정말 뭘 몰라서 그러잖아요. 2절에 보면, 2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선포해라. 어떻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 바벨론 포로던 자에서 고레스가 뭐라 그래서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치적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멘.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그렇고 나라들을 경계를 지어 놓으시고, 너는 어느 나라에 살아라, 너는 어느 나라에 살아라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여호와께서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죄의 손에서 나를 빼오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자, 4절을 보십시다요. 자, 4절 5절 읽어주세요. 시편 107편 4절 5절이요. 시작. 아멘. 그들이요, 이방 땅에 가서, 내 땅도 아니요, 남의 땅에 가가지고, 본래부터 이방 사람들은 자기 집 있고 자기 땅 있잖아. 이제 막 온 이 포로들은 어떻게 자기 땅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래서 4절과 같이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도 없어요. 그냥 남의 밑에 들어가 노예예요. 노예.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을 때 노예 아닙니까? 그들은 방황했고, 이 집 가라고 하면 이 집 가고, 저 집 가라면 저 집 가고, 여기에서 노예를 쓰다 저쪽 집으로 보내면 저쪽으로 가야 했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 왜? 거기는 자기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은 죄를 범하여 뺏겼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이방 나라에게 그거 준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잊어버려요. 아니, 그러실 하나님이 뭘 그러시겠어? 하나님을요,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그런 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실 힘이 있겠어? 라고 의심을 해버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죄 가운데 계속 그렇게 행하니까 정말 자기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도 없어요. 내 것이란 게 없네. 내 것이란 게 없어.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곤비해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런 대로 잘 살아왔다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 잘 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은 떠나서도 우리는 이 정도 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산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조차도 가늠하지 아니하고, 그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루 세끼 어쩌다 밥
뭐 끼니 때우고 매일 반복적으로 주어진 일 하고, 자식을 낳았으니 자식 키우고 주어진 일 하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다 가면 그저 살아가는 줄 알았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는요 갈 곳이 없는 영적인 유리방황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유리방황한 자입니다. 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만이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유리방황하는 자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거할 곳이 없어요. 뭐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집이 5채나 되는데요, 그 집에 거해서 뭐 하실래요? 이 우주 공간 전부가 마지막 멸망이 오는 날에 여러분 거기에 영원히 거할 것 같아요? 못 거하지 못해요. 다 멸절될 거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집이 10채나 되니까 이거 있겠습니다. 아니, 소용없다니까요. 영원히 가야 될,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될 내 안전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유리방황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오늘은 여기 가서 살다가 나 집이 10채나 돼, 여기 가서 자다가 저기 가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봤자요, 그래봤자 내 영혼 부르면 내 영혼 갈 데 없어요. 하나님의 품속만이 안전한 안전처입니다. 거기 아니면 뭐요? 영원한 불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사는 날들이, 우리는 안전처를 잃어버린 영원한 안식처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며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우리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는데 육체의 질병까지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의지할 것이 없는가 하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서 마음껏 대화하고 싶은 상대조차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그렇잖아요. 다 속에 병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풀 곳이 없으니까 술에 의지하고, 또 자기의 마음에 나오는 감정대로 행하고, 또 멍들 대로 멍들어서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로자가 됩니까? 누가 그를 만나면 우리가 영생에까지 들어갈 만큼 큰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요 다 우리와 똑같은 유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우리의 나그네 된 우리, 집 잃어버린 우리, 영적으로 갈 곳이 없는 우리, 육체도 영혼도 지쳐서 한계에 부딪혀 가난과 질고와 실패와 좌절과 아픔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그 정도 되면 어때요? 절대 가까이 안 해요. 전화 오면요 전화 꺼요. 그러지 않겠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좌절하여 아무도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얘야 문 열어라, 얘야 일어나야지, 내가 기다리고 있지 않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가고 뭔가 잘 된 것 같다 우리의 생각이지만 말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우리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는 10가지 이상의 길이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 내 인생에는 길이 없어.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쪽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다른 길을 택하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길에다가 그 가는 길을 연결을 해줘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곁길로 갈지라도 다시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곁길로 간 그 자리에서도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깨닫기만 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계속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지 맘대로 가버리면 어때요? 그 지 맘대로 가다 지 맘대로 책임져야 되고, 이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 아이고 몰랐네, 아이고 낭 떨어지네, 아이고 이 끝에 낭 떨어져,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에, 할렐루야, 그 한마디를 들으시려고 그토록 기다리셨다니까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어찌해야 돼? 아무도 나를 못 도와주겠네. 아이고 밑에는 안 떨어지고 천길랑 떨어지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아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길이 열립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의학도 돈도 과학도 친구도 배우자도 자식도 절대 손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 사는 길에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장래에 대하여 책임져 줄 수 없는 인생의 끝자락,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놔서는 안 됩니다. 꽉 붙들어야 돼. 위경에서 만날수록 꽉 붙들어야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낭떠러지 빡 떨어지고 있다가 딱 건져주시면 어때요? 그 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지. 평안한 날들보다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방황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끝이 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지 않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만을 부릴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겸손하면 기도가 되어지고요, 교만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교만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목사님 요새 기도가 안 나와요. 교만이 들어갔구만. 뭔지 아시겠어요? 왜? 기도 안 해도 적당히 걸어다니고 사람 만나면 적당히 살아갈 수 있다. 아니요. 목사님 영적으로 요새 피폐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큰일 났어. 그럼 어때요? 무조건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왜? 영이 회복돼야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영이 회복되지 않고 뭐가 되는 것 같은 그걸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이제는 다시는 곁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6절에 보니까 뭐라냐? 거할 안전한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는 유리방황하거나 굶주리거나 영적 목마름이나 원수에게 쫓기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안전한 거할 성, 하나님의 품에 안겨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10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10절요. 10절.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보세요. 11절은 그 이유를 말하고 10절은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왜 흑암에 둘러싸여 있으며 사망의 그늘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고 곤고에 처해 있는 줄 아냐? 그 매임은, 그 이유는 그 뜻 아닙니까? 11절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뭔 하나님이 있어? 뭔 교회를 가야 돼? 뭔 예수는 뭔 걸? 결국 자기 스스로가 흑암에 매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과 쇠사슬의 매인 자가 돼버렸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할렐루야,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죽음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요. 그런데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죠.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땠다는 거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이 없다는 얘기요. 아멘. 그럼요. 11절에 있는 거역과 하나님 멸시함이 없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10절과 같은 결과를 겪지 아니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파하며 고통하는데,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르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지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을 열어주시거든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생명의 줄을 붙잡고 생명의 줄을 가지고 나볼까? 이러면 안 돼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에? 난간에 요 낭떠러지다가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위에서 생명줄을 갖다 던져주는데 그 생명줄을 잡았거든. 놓지 말아야지. 한참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나볼까? 이게 생명줄 맞을까? 아니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긴 잡아야지. 그건 너무 어떻게 하냐 말이요. 응? 한번 믿음의 길로 들어섰거든 절대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살려요. 응?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제는요 아니요 그 수준 아니에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받을 게 많아요. 아멘. 여름에 뭡니까 바닷가에 나가면은요 호미 사고 깡통 하나 사가지고 장어 사가지고 가면은요 망태기를 하나 줘요. 망태기 양파 망태기. 그러고서 이렇게 말해요. 저기까지 이렇게 경계선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 안에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바지락 캐라고 그래요. 그게 언제 갔을 때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난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재미나요. 저는요 그거를 좀 먼저 알았으면 참 좋았을 거를 너무 재미나갖고 초입에서 호미로 이렇게 몇 번 하니까 진짜 바지락이 나오는데 너무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허리를 폈으면 머리를 좀 바라봤을 건데 거기다가 골을 받고 막 계속 이렇게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어려봐 나는 초입에서 왜 이러고 있나. 그리고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저벅저벅 더 들어갔어요. 세상에 안에 들어가니까요 이거는 한참만 5, 6번 뒤집어야 하나 나오던 것이 그냥 호미가 들어갔다 호미가 뒤집어치면 그냥 오다다다다 포도송이만 들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초입에서는 이미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왔다 간 것 같아요. 그 체험장에 이미 굵은 건 다 가져가고 모래가 덮여져가지고 그 조그만 애들만 남았던 그 아이들이 모래 덮고 있다가 내가 가서 그거 막 찾고 어쩌다 조그만 하나 막 얻으려치면 그거 즐거워가지고 와 진짜 난 찾아서 보물 찾은 것 마냥 찾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만큼 들어가니까 다 초입에서 나처럼 그러고 다 갔는 거 봐요. 저만 자기서만 아이고요 나 지금 망대가 가득 차가지고요 가족들 망대 갖고 오라 거기다 또 채웠네. 어디다 채워가네. 신발에다 채웠어요. 신발에다 채웠네. 신발도 모자라 호주머니에 태워오면 그런데 이게 먼저 봤더라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스트레스가 막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닭에서 딱 뒤집으면 포도송이면 타타타타 굵은 게 얼마나 감사해. 막 이거는 뭐 다음에 먹고 마시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게 뭔가를 발견하고 거기다 주넣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막 신발에도 넣고 옷 과생에다도 묶어갖고 넣고 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왔냐. 문제가 왔어.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할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그 너무 많이 캐가지고 아마 벌금 냈을 거야.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은 경계선을 모르고 넘어가 버렸나 보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없디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물이 들어와 버렸어요. 물이 들어와가지고 엎드려서 캘래도 물이 이제 막 점점 차오르는데 물 들어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더만요. 웬만큼은요 이만큼은 내가 걸어가 무릎에까지 찰 때마다 어때요? 이만큼은 내가 빨리 달려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뻘에 발이 빠지니까 빨리 못 움직여.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캔 게 문제가 아니라 쌓아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나갈 일이 문제고 이미 사람들은 다 왔어요. 다 거의 다 빠져나가서 막 계속 마이크로 바다에 나오십시오 그런데 너무 재미나는 이걸 쳐다보고 그거 주워 담느라고 바빠가지고요 물이 막 들어오니까 하나도 처음엔 겁이 안 났다니까요. 그까지 물? 내가 더 빠르지? 난 물이 천천히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금방 후다다닥 가면 되지. 근데 이게 웬일이요? 신발에도 넣었지, 옷에도 쌌어 넣었지, 망태기에도 막 담았지, 뻘은 빠지지. 아이고 막 물은 차오르지. 나중에는 살려고요 신발에는 조개도 다 부어가지고
신발 막 들이 신고 이거 뭐야 주워 넣고, 예? 뭐 이게 지금 남은 거가 좀 문제가 아니야. 조개가 문제가 아니라 바지락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물때가 이제 뭐 물을 때가 들어왔다 그럽디다.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거두고자 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만 쳐다보고 가다가 우리의 이 땅을 떠날 시간이 우리 여기까지 차버려. 그걸 몰라. 우리가 모르고 그거 바지락 줍는 일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채워. 신발도 채우고 조주면도 채우고 옷도 채우고 막 이까지 뭐 아이고 누구에게나 오는 고난이지 이까지고. 그런데 어때요?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같은 것을 거둬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안에서 거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처가 돼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요 막 그거 다 보고. 그런데 자꾸 뒤가 돌아버지는 게 이랬어요. 왜 초입에서 그러고 있었을까? 내가 좀 눈을 들어 누구요? 아브라함처럼 뭘 이렇게 못 먹어 어디로 갈까? 좀 동서남북을 헤아려 봤더라면 덜 그럴 걸. 야 이거 막 파보면 나온다 하니 근데 너무나 재미가 나서 초입에서 시간을 너무 썼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인생 사는 재미가 너무 재미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열매 맺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할렐루야 그런 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제 이제 재미나게 캐려고 하는데 물 들어오니 빨리 나오시오 이런 때가 오기 쉽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사느라고 내가 이만큼 먹고 살았으니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내가 막 가서 바지락 캐나 난리 치는데 그냥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막 호미질하면 딱 그냥 우두두둑 나와요. 왜? 채우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래요? 초입에서부터 천막에 들이파가지고 조그만 거 새끼 하나 보여. 찾았어. 뭐 이거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정말 이게 인생이 마이너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오늘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고 적용하십시오. 목사님 내 상황은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다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대입을 해야죠. 대입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이제는 영적 거지가 아닙니다. 아멘. 영적 거지가 아니요 영적인 황태자요. 영적인 황태자. 기도하면 주시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마귀가 나가고. 우리를 방해할 자들이 나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할렐루야. 왜냐면 이러한 권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난 기도에 대한 건요 정말 해도 끝이 없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어쩐 때는요 하나님께 막 춤을 춰드린다니까요.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는 자만이. 내가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거기를 어디론가 가면은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망대도 기도 큰 거를 달려고 할 참이고요. 초입에 사람들이 거기서 다 엎드려서 캐고 있어. 나는 저벅저벅 물 빠졌을 때 걸어갈 참이요 지금. 한 번도 그 이후로는 못 갔지만 그때 경험상 초입에서 그럴 일이 아니구나. 그 하나 캐가지고 재밌다고 막 그럴 일이 아니구나. 요매는 양팔 까마니에다가 몇 개 들어갔는데 그거 좋다고 그래. 나중에 그렇게 많은 걸. 나는 이제 처음부터 저리로 갈 참이요 지금.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나면 맛보고 나면요 우리는 초입에서 그렇게 깔짝깔짝이라 그러잖아요. 깔짝깔짝 이럴 수 없습니다. 그죠? 이제는 가서요 박태죽고 저 담기 바빠야 돼요. 그럼요 영적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한 것 만족해 하시는 모든 것들로 그 풍성한 식탁을 우리는 믿음의 부여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누리고 나눠야 됩니다. 누리고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주셔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신 일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 아멘. 그 다음에요 19절에 19절 봅시다. 19절요 19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더라. 할렐루야. 예, 고통 하나님 이러신 분 아니라. 그거 봐라, 내가 뭐랬니? 매일매일 내 너 들어오라 내 돌아오라 했지. 아이고 고소하다 이놈아, 이러신 분 아니니까요. 예, 이해하셨어요? 예, 하나님 에라 고소하다 이놈아,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 뭐라 하셔? 아휴, 이제 알겠니? 이제 알았어. 알았다 임마. 뭔지 아시겠죠? 아이고 하나님 죽었어요. 내가 죄지어서 이렇게 됐어요. 죄지어서 그런지 아는지 알지도 못하든 간에,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고통 중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알겠니? 네가 나를 찾기를, 네가 나에게 기도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예, 오늘 19절에 그러잖아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버리셔요. 후딱 들어버려요. 물이 들어오면 때 후딱 들어버리셨다니까. 그 다음에 20절 보면 이렇게 돼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이 역사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그 말씀이 고치시고, 예,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위험한 지경에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버리세요.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버리신다니까요. 응?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 버리시니.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건지신다는 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이래 볼까요? 뻘바구니에 빠져가지고 뭐 올무에 빠져고 뻘에 빠져 난리가 났는데 줄을 허리에다 매가지고 이리 와 내가 앞에서 끌어줄 테니까 경운기로 이리 와. 그리고 뻘에 막 엉망진창이 되는데 거기서 질질질질 끌고 오는 거 하고, 헬기가 와가지고 줄을 딱 내려줘가지고 잡기만 해 슉 들어 올려버리는 거하고 뭐가 더 빠르겠어요? 건져버리는 게 빠른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상황 속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상처 입고 아프고 뺏기고 이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확! 예? 확! 예, 되려면 확 돼요. 예? 왜 그랬쓴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뻘탕 난리여도 위경에서 건짐 받아버리면 어때요? 아, 저런 곳이었구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 이제 드릴 거예요. 29절. 자,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환경을 고쳐버려요. 예? 여기 28절 제가 읽을게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데 광풍,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것까지도 물결도 잔뜩해 버리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인도 그 과정도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평정해 버리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30절 봅시다. 30절. 자,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를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평강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가게 하십니다. 소원의 항구에 내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전한 곳에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게 넘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주의 보혈을 내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사랑의 배터리로 나를 채우소서. 이러면 안 돼요. 예. 세상 사람도 뭐 배터리가 다 됐나봐 이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고건사님 가서 가끔 이제 TV를 틀어놓으셔가지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더만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속으로 했어요. 네, 너네들은 다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어. 너희들은 가짜를 지금 가짜에 속는 자들이요. 우리는요 꺼지지도 않고 뭐요 이거 뭐 배터리가 다 된 거 뭐라 그래요? 방전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 배터리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면, 제가 이 말씀을 괜히 들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수요 예배 때 그랬나요? 두 손을 펼쳐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우주 만물을 주시고 공기를 정화시키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편만케 하여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보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생긴 질병, 가난, 저주는 나갑니다.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차고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고요. 아멘. 예,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니 와, 놀랍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강물처럼 밀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이제 알고 나니 어때요? 이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이거 머리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은혜를 받고는 있으면서 은혜의 한 중앙에 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은혜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 메말랐어? 없어. 근데 어때요? 이 바리케이트 불신앙에 이걸 딱 내려버리니까 어때요? 파고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실고 오기 시작하죠. 그런 거예요. 믿음의 생각의 차이. 응? 이거 버려버리고 오늘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영적인 모든 권세를 제압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내 힘으로 아니에요. 내 힘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어둠의 권세가 내 안에 내 인생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아멘, 감사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과 의지로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성령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로 우리가 넘치는 자 되어져서 모든 억압된 것들을 풀고 자유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안전처에 거하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식탁에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신앙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